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여러분과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여러 시대의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50분 수업의 구성은 경건의 시간 5분, 저희 강의 시간 20분, 그리고 25분 정도의 프란시스 셰퍼와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영화를 보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시대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과제물은 답을 하셔서 다음 카페에 제출하여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의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강의의 주제 선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기독교 문화관 강의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강의 노트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지에 답하는 정도는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구입하셔 함께 읽고 싶으신 분은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셰퍼 박사의 영상물은 아래에 소개된 유튜브 주소를 참고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11주로 구성되며 로마 시대, 중세, 종교개혁, 계몽주의 시대 등 순으로 연결됩니다. 강의 내용 중 셰퍼 박사의 영상물을 보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과의 중세 영상물을 보시려면 1편 영상물 27분서부터 중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당 유튜브를 틀어 놓으시고 27분 정도 후부터 옮겨서 중세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같이 과목을 들으신 분이나 교육자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강의는 프란시스 셰퍼의 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서구 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셰퍼 박사는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하여 기독교 지성인들과 함께 토론하며 기독교 문화관의 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셰퍼 박사의 22권의 책을 전집으로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세계관, 월드뷰는 세계를 어떤 눈으로 혹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입니다. 제임스 사이언은 그의 책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 세계관이란 우리의 세계 또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제하는 일련의 전제들 혹은 가정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국가나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교육과 가정 환경이 다르므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인간 내면의 체계가 개인의 그리고 사회의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세계관 대신에 전이해 presuppo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이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얘기합니다. 극지방의 빙산은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물에 떠 있게 됩니다. 물에 떠 있는 빙산은 불과 10% 정도만 보입니다. 물속의 90%가 잠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외부에 표현된다는 것은 10%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형성된 90%의 전이해라는 생각의 틀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단어의 뜻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문화명령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은 복음전도에 대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명령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와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 사고의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이즘이 어떤 단어 뒤에 있으면 그 단어를 통해서 유토피아와 낙원, 궁극적인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금주의는 돈으로 낙원과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목적이 소요리문답 1문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1과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대하여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 형태 그리고 로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753년에 세워진 로마는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국가를 정복합니다. 특히 기원 후 117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의 로마 제국의 영토는 그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은 현대인들도 많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비롯해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였으며 현대에 쓰이는 비슷한 콘크리트를 재료로 건물을 지었으며 또한 로마는 여러 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긴 수도용 다리를 건설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는 많은 예술품을 남겼습니다. 왼쪽 조각품은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는 검투사를 조각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잡혀온 포로와 노예들 중에 검투사로 선발되어 생명을 걸고 또 그들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잔인성은 검투사의 고통에서 알게 됩니다. 로마는 사회적 질서를 공화정과 신격화된 황제를 통해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민주주의는 현재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일부 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만으로 대상으로 민족주의 형태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서로의 권력투쟁이 실패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여 신들을 사회의 기초로 세우려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인간에 된 신들로서 불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원로원 정치를 통한 공화정과 로마의 신들을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한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자 했지만 실패한 로마의 원로원은 전쟁의 승리자인 강력한 힘을 가진 집정관인 카이사르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지속되는 내란과 재앙을 종식시키시고 또한 로마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카이사르는 공인된 독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로마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확립하기 위해 황제와 황족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면에서 뛰어났지만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 시대에 선택된 엘리트인 시민사회, 그들이 사회를 통솔하고 나중에는 황제를 신격하여 로마를 지탱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로마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이유들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반역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여러 그리스와 로마 신을 숭배했습니다. 누가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황제 숭배와 배치되지 않는 그 종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섬기지 않는 반역자를 묵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불신앙의 문화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믿음과 구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 믿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시대의 상대적 진리 체계와 혼합주의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야만족의 침입과 같은 외부적 침입이 아니라 내부적 윤리의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는 어떤 인본주의도 사회와 개인적인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사회를 건설하기에 배타적인 엘리트 사회를 형성해서 엘리트를 기반으로 사회를 구축하려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데이드 워머슬리에 의하면 로마는 사치풍조가 시민의 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로마의 시민윤리가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침입한 게르만 민족에서가 아니라 로마의 내부의 윤리적 부패로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철학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진리이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철학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상대적 진리이고 불신으로 이끌게 됩니다. 국가의 사회가 아무리 풍족하고 군사력이 강하여도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낙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로마 시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일과 로마 시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어서 셰퍼 박사의 영상물인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 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지에 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